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립니다. 주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불평의 언어와 불신의 언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바라볼 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귀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앞서가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옮겨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등마루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역대하는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여 이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불타 포로가 되는 것으로 역대하의 말씀이 끝이 나고요. 그 역대하의 말씀을 잇는 에스라스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 이후에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BC 537년에 약 5만 명의 포로 1차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와 또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BC 457년에 약 5천 명이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신앙개혁이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잇는 느헤미야서는 포로 2차 귀환 약 13년 이후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영어로 comfort of Jehovah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위로.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11절과 같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술 관원이라는 페르시아의 신하의 직위는 혹시 모를 독살과 암살의 음모를 위해서 왕의 모든 음료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왕이 가장 신임하여 세우는 직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찮은 일이 아니라 왕이 가장 신임하여 세우는 직책 중에 하나가 술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료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음료를 관리해야 하고 먼저 시음해야 했기 때문에 왕 앞에 그림자처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왕에게 중요한 정치적 조언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최고의 자리, 최고의 성공을 이룬 느헤미야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자, 격려자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무려 1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한 지 12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서 이민 3에서 4세로 이 느헤미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설 수 있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우리가 시작을 하시면서 느헤미야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의 관심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관심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수상궁에 있다라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여름 궁전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인도로부터 저 이집트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중심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와 함께 수상궁에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재화와 사람이 집중되는 곳, 하루에도 온 세상의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관심과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 있었냐 이겁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세상의 중심인 수상궁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온 세상의 보화와 재물도 아니었고 온 세상의 성공과 성취도 아니었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과 힘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과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마음과 관심이
놀랍게도 저 변방 120년 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여 버린 예루살렘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 하나니가 3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긴 하나 이미 120년 전에 조상들이 떠나와 이곳 페르시아가 이제 자신의 고향과 다름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지대한 관심과 마음이 그것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 느헤미야의 관심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과 마음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수산에서 최고의 인생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의 관심과 마음은 오직 주님께 향하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과 마음은 주님과 가까웠습니다. 이 수상궁의 아름다운 세상의 중심이 된 것과 같은 이 페르시아 왕국에 그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살아갈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위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세상의 어떤 곳에서 살아가실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그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여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환난과 능력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2025년 한 해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마치 귀한 영적인 빛과 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 향하여 예루살렘의 환난과 능력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권력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서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님의 마음과 관심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슬픈 현실을 듣게 되고 마주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 앞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의 정황을 보시게 되면 무려 4개월 동안 모든 것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에 앞서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4개월간 주님의 마음과 관심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말씀해 보면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느끼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사람이고 높은 위치의 사람이고 아주 집요한 계획의 사람이고,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을, 많은 지도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느헤미야의 이 가장 깊은 영적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 무려 13번 정도 느헤미야가 오늘과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궁핍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근심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것에 앞서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빨주노초 파란 불어 수놓아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다리는 사람,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가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에 오늘 종결부에 보면 무엇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형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뭔가를 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삶을 지켜내면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를 이끄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앞서서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과 생각과 마음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전체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쭉 뒤에 말씀 살펴나가실 텐데 느헤미야서 전체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주님의 위로자와 격려자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와 격려자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로 날마다 향해야 합니다. 모든 것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위로를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향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달려가서 주님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하시고 주님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이 삶의 현장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느헤미야의 능력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모든 것 앞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속에 우리를 앞서가시며 주님의 은혜가 환경과 사람과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덧입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에 앞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